우리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반대로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리켜 시편, 잠언, 전도서에서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림받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잠언, 또 시편, 또 이렇게 전도서를 또 이렇게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 복을 받고 누리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의 왼손에는 부와 귀가 있다. 이 그가 누굽니까? 지혜를 가리키는 거죠. 잠언은 이제 그 지혜를 의인화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혜를 가진 자, 지혜가 있는 자에게는 장수가 있고 부와 귀가 따라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 장수와 부와 귀도 어떤 상태에서 누리는가 하면 평강한 상태에서 즐거운 상태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의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를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여호와를 믿어라, 뭐 신뢰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말들 중에서 어떤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표현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 88번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45번 나오고 신약에 4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그런 말은 91번이 나옵니다. 91번. 구약에 82번, 신약에 9번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이 말은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믿어라 라는 그런 말 그 표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278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233번, 신약에 45번.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요구하는 신앙의 덕목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전도서의 저자 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말씀하고 나서 그 모든 교훈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 뭐라고 요약합니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의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누리는 복과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삶을 누리기 때문에, 또 너무나 놀라운 복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명령들을 아주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2014년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되는 거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전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면 간단하게 그냥 두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걸 이제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1달란트를 그냥 어떻게 땅에 묻어둬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과 이제 계산을 할 때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에게 주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보면 그런 말을 하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 경외의 뜻이 두려움이라고 했죠. 그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1달란트 갖고 나가서 장사하다가 원금까지 또 잃어버리게 되면 그 주인한테 호되게 질책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땅에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주인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그 두려움은 이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졌던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불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앞에,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삶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로 말을 하고 그런 자세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일이 안 될 때도 이런 자세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일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는 가운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이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그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고장난 거죠. 병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왜 경험해야 됩니까?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결론 부분 12장 그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그럼 그 12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나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청년들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때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모든 허무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서 앞부분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뭡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가지고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한번 연구해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를 자기가 한번 다 살펴보았다고 얘기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살펴보았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기가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살펴보았더니 그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런 어떤 결론을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핏 보면요, 전도서는 세상의 비관론자들, 세상의 허무주의자들과 똑같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이 전도서 12장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서의 모든 삶은요, 해 아래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 솔직히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솔로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소유를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어요. 솔로몬보다 성공한 사람이 없고 이 솔로몬보다 잘 나간 사람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삶을 살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전도서 12장이 없다면 이 세상의 비관론자들, 세상의 허무주의자들과 똑같은 결론이 우리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전도서 12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서 12장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해 아래의 모든 삶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지 모르지만 헛되지 않은 삶이 있는데, 그 헛되지 않은 삶이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삶,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자연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 안에 그 경외감이 이렇게 생겨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분 있죠? 그런 엄청난, 그런 장엄한, 그죠? 그런 폭포 앞에 딱 서면요, 그 폭포의 길이부터 시작해서 물방울이 떨어져서 밑에서 거품을 일어나고, 그죠?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 대자연 앞에 서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그 앞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병원 신방할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환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인체에도 얼마나 신비한지요,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마음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건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합작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킨 그 일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우리 안에 솟아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예정해 놓으셨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 때가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그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은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이 땅에서 우리 호흡이 다 끝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고 모든 것이 다 무로 돌아간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이 죽음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니니. 모든 인생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고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 호흡이 끝나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어느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이 14절 앞에 있습니다. 14절 앞에 원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 14절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번역이 되어야 돼요. 13절과 14절을 이것을 읽어보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날에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왜 그럽니까?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드리네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됐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9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럼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 어떤 후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죠.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데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후손들도 크게 강성하고 복을 받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잠언 14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와 같다고 그래요? 생명의 샘과 같다 그래요.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샘과 같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그물에 사망의 그물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생명의 삶,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사망의 그물에 잡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붙들린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망했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에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누구예요?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하나님 뭐 하신대요? 돌보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그물에 붙잡힌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통회하는 거고, 심령이 통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사망의 그물에 잡혀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벗어나는, 그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누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런 뜻이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노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는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더라. 그니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크고 놀랍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니 누가 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누가 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그럼 천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천상의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배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70년도 초까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60년대나 70년대 초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예배당의 구조는 거의 어떤 구조였어요? 거의 다 이제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때는 말씀을 들어도 무릎 꿇고 말씀을 들었어요.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오면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던 시대입니다. 기도할 때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예배당 구조 자체가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는,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이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요,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 예배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거하고, 그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그죠? 그렇게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는요, 신앙의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날은 그 예배당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어 예배할 수 있고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하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의 자리 나올 때는, 기도의 자리 나올 때는 육신적인 그런 무릎은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무릎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무릎만큼은 하나님 앞에 꿇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저도 한번 이런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 보고 흠칫한 적이 있어요. 양복을 이제 새로 딱 다려 입고 이제 딱 올라왔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니까 번뜩 무슨 생각이 지나가냐면, 이 양복 구겨지면 어떡하지? 양복 새로 입고 왔는데 이 양복 구겨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번뜩 스쳐 지나가는 거 있죠. 참 목사가 이 정도니 참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릎 관절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무릎만큼은 꼭 꿇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묻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너무 편하게, 그런 분 봤어요. TV 틀어놓고 한 귀로는 그냥 TV 음성 듣고 한 눈으로는 그냥 성경 읽고, 어떤 분은 침대에 뒹굴하면서 이렇게 성경 읽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요, 이 니시버에 귀에 음악 듣는 거 꽂아놓고 성경 읽는 그런 청년도 봤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성경 읽을 때 과연 은혜가 될까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받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는 말씀의 은혜가 좀 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에서, 우리 기도에서, 우리 찬양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이 경외함의 자세가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마, 내가 너에게 많은 복을 주마,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마. 아브라함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냐? 그럼 너 합격. 그 테스트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내가 아멘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하죠. 그 한 가지 테스트가 뭡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죠. 좀 더 지체하면 순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이자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과 환경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고,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려고 할 때마다 그걸 믿음으로 눌러야 되는 거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될 때, 그때가 바로 어렵고 힘든 때,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되어질 때, 바로 그런 때가 이런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자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선하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오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경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교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모든 목회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자신의 목회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그분이 목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분이 당신의 목회 생활을 다 끝나고 나서 자신의 목회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가 섬겼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쫙 뒤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것이 두렵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2014년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백성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2014년에 이런 은혜를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